진짜 덥네요. 네, 진짜 덥네요. 습하고 덥고 불쾌지수가 당연히 높고 여러 가지로 또 스트레스도 받고 뭐 이러고 있는 나라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무더운 여름도 잘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죠. 꽤 자주 모입니다. 주일마다 모이고요. 일단 가정교회로도 모이고요. 개인적으로 또 만나기도 하죠. 또 때로는 누군가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같이 돌보기 위해 또 모이기도 하고 같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이런 일들을 모였을 때 하고는 합니다. 굉장히 자주 보는 거죠, 사실은. 가족들도 이렇게 자주 보지 않잖아요. 어떤 친구도 사실 이렇게 자주 보지는 않죠. 시간을 내어 모인다는 게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벼운 일이 아니죠.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몸과 마음이 피곤할 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을 내서 열심히 모입니다. 모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지쳐있는 마음을 좀 위로받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이렇게 비워있는 마음들이 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지만 또 때로는 모임 자체가 좀 지치기도 하고 오늘은 하루 빠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모일까?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모이기도 하죠. 한 주간 지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막 털어놓고 또 쉽게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꺼내놓고 다시 숨을 고르고 위로받고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위로와 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거를 한 걸음 더 넘어가서 좀 나아갈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모여서 위로는 받는데 쉼은 좀 얻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나의 삶의 자리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면 그 모임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가정과 관계와 일터와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어떤 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임이 우리가 모여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어져 가야 마땅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사도행전 13장과 14장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서 모였던 그 모임이 어떤 모습들로 이어졌는가를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임이 어디로 이어져야 되는가 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인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임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께서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교회의 모임은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함께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는 분별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소개하면서 시작되죠. 5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 니게르라고도 하는 시몬, 니게르가 별명이에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의 사울, 5명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합니다. 이 소개만 봐도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나바는 키프로스 섬 출신의 레위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니게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검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예요. 아마 아프리카계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구레네 출신 루기오. 이 구레네라는 곳도 지금의 리비아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만화에는 분봉은 헤롯과 함께 자랐대요. 유대 지역 사람인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권력층과 굉장히 가까운 환경에서 자랐던, 아마도 귀족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인물이고요. 그리고 사울, 이 사울은 바리새파 출신이고 한때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던 인물이죠. 이 사람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출신지도 다르고요, 사회적인 위치도 다르고요, 문화적인 배경도 다르고, 걸어왔던 길이 다 달라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같이 서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을 참 어려워해요. 그런데 안디옥에도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서로 다른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내 생각, 나의 경험, 나의 틀 안에 가두기가 참 쉽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 내가 익숙하게 붙들고 왔던 신앙의 어떤 색깔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기 참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한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뜻이 작지 않죠. 하나님이 나와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분이고, 다른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삶에서의 어떤 증언과 이야기 속에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름이 필요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함께 서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내가 혼자서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데 그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의 각자 다른 그 배경과 경험들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나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고,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나와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경험, 서로의 판단, 서로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같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할 때 교회는 무언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군가의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 것들을 나눴겠죠. 그리고 아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어떤 생각들이 나누어지는 일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을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바꾸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들은 다른데 그 다름을 안고 함께 주님 앞에 나서서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이끄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 간의 영적 분별의 바른 과정인 거죠. 내가 이미 정한 결론을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공동체와 함께 그것을 나누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가를 함께 귀 기울여 듣는 것, 하나님이 누구를 어떤 일을 위해서 세우시는지, 우리 공동체는 그 말씀에 어떻게 같이 순종할 것인지
함께 분별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분별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함께 성령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분별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어떤 확신, 내가 느끼는 공동체의 필요,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지 않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주님 앞에 서서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듣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의 목적은 순종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더 좋아 보이는 결론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생각과 다른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분별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데에 있어요. 그것이 분별의 목적이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다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3절에 또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손을 얹어서 떠나보냅니다. 그들이 분별한 것은 생각하고 토론하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회의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순종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 앞에 서야 합니다. 교회로서 성령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나와 다른 지체들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그를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어떻게 발견해 갈 것인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함께 성령의 뜻을 듣고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공동체가 같이 분별했다면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또 공동체가 느끼는 어떤 필요들 그것조차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교회는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기 때문에 함께 그 뜻을 듣기 때문에 그 뜻 앞에 함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함께 듣고 순종하는 분별로 이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모임은 함께 책임을 감당하고 서로를 보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성령의 뜻을 들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같이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해서 떠나보내죠. 근데 그리고 3절 이후에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께서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왔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서는 교회가 두 사람을 떠나보냈다라고 얘기하는데 4절에서는 성령께서 두 사람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보낸 것이 맞는데 궁극적으로 그들을 보내신 분은 성령님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먼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이 선교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사람이 누굴까를 고민해서 두 사람을 골라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보내죠. 그 보냄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던 매우 중요한 지도자였고요. 사울은 바나바가 이렇게 불러서 함께하는, 사울의 나중에 이후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죠. 13권의 신약 성경 중 13권을 썼는데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탁월한 성경 교사였는데 그 역할들을 안디옥 교회에서 했을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공동체가 소중히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보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빈자리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감당했을 목양의 몫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감당했을 말씀을 가르치는 몫이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를 돌보는 자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다 빈자리로 남아 있었을 텐데 아마 남아있는 이 지체들이 그 빈자리를 나눠서 맡아야 했을 것이 분명하죠. 그들을 따로 세워서 보냈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그 빈자리 역시 감수하기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보내는 일에는 보내기로 결정한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될 책임이 따릅니다. 보내는 교회는 하나님이 따로 세우신 사람을 기꺼이 떠나보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하던 빈자리, 그 책임, 그것을 같이 집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에 따르는 부담, 거기에 따르는 비용, 그것들을 같이 감당하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 필요 없어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필요했지만 보낸 것입니다. 왜? 자신들이 느끼는 그 필요보다 성령의 뜻이 보내고자 하시는 그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누군가를 어디론가 보낸다는 것은 단지 그래 이렇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공동체와 같이 분별하고 함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과 그 대가를 같이 짊어지는 것이죠. 그 빈자리와 부담을 기꺼이 함께 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그냥 떠나보내지 않죠. 그들을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두 사람에게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손을 얹었다, 안수했다라는 것은 그들을 향한 성령님의 부르심을 교회가 같이 인정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이 축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감당할 사명에 공동체도 같이 참여하겠다라는 뜻을 그 안수라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26절을 보면 안디옥에 대해서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 그곳이 안디옥이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에 내맡긴 것입니다. 붙잡아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보냄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을 맡기는 일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떠나보내는 순간에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나바와 사울의 이방 지역에 대한 선교도 마찬가지죠. 두 사람만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보낸 이 안디옥 교회도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그 책임을 졌을 것이 분명하죠. 필요한 것을 나누고 그들이 감당했던 공동체의 빈자리를 같이 채우고 책임을 맡고 그러면서 그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그 이방 지역에 가서 했었던 그 선교 활동의 어떤 열매들을 같이 기뻐한 거죠. 그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보낸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 선교사를 어디에 파송한다거나 이럴 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매주 서로를 보냅니다. 어디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도 그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하는 예배, 또 가정교회 모임, 그걸 마치고 주중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 가정, 일터, 학교, 여러 관계들 속으로 서로를 우리는 보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냅니다. 그 보낸다는 것은 우리 예배 잘 드렸고 모임 잘했으니까 한 주 또 잘 살아 이제 이렇게 인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떠나보냈던 그들의 마음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서로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낼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그곳에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잘 눈여겨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때로 견디며 살아내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만약 져야 되는 책임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지겠습니다. 가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함으로 서로를 보내는 것인 거죠. 한 사람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 자리에서 복음을 붙잡고 살고 더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 잃지 않도록 뒷배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보냄의 몫인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내는 자들로서, 보내는 교회로서 나는 어떤 몫을 감당하고 있는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교회 식구가, 우리 작은이들의 교회 다른 가족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내가 함께 짊어져야 될 책임을 같이 지면서 그 보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함께 책임을 감당하는 보냄으로 이어집니다. 교회는 보내버리고 끝내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성령의 보내심에 순종하며 함께 듣고 그것을 순종하며 그 보냄받은 사람의 사명에 기도와 사랑과 책임으로 계속해서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인 거죠. 마지막으로 교회인 우리의 모임은 사람을 세우고 열매를 나누는 돌아감으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 25절은 생략해 놓았는데요. 강연에 있는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이 본문에 두 번의 돌아감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먼저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쭉 지나갔던 일이 이제 13장 이제 거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쭉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 여정을 마친 뒤에 그리고 이제 자신들을 보냈던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가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죠. 이 두 번의 돌아감이 있는 것입니다. 방향도 다르고 목적도 달라요. 첫 번째 돌아감,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곳으로 이제 돌아갔던 그 첫 번째 돌아감은 사람과 공동체를 돌보기 위한 돌아감이었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두 번째 돌아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자신들과 함께했던, 자신들을 보냈던 공동체와 나누기 위한 돌아감이었어요. 근데 이 두 번의 돌아감 모두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에 포함되는 일이었죠. 첫 번째 돌아가, 그들은 어려움이 있었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간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런 곳들은 그들에게 편한 곳은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반대를 경험했거든요. 박해를 당했거든요. 특히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됐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버리는 뭐 이런 일들도 일어났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박해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곳에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지만 아직은 연약한 사람들, 아직은 더 든든하게 세워져야 할 교회들, 그래서 그들에게 맡겨진 복음으로 사람을 더 온전히 세우는 일들이 여전히 거기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각 교회들의 장로들을 세우고 그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 맡기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했던 똑같은 일을 이들이 그 교회로 돌아가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22절 후반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그걸 피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미워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보여주는 첫 번째 돌아감이에요. 사람을 세우고 돌보기 위해 어려움이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우리도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일터, 학교, 관계 속으로 돌아가죠. 그곳은 편안하기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거기에 다시 갔을 때 여전히 마주하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에 굉장히 어려운, 그것이 쉽지 않은 그런 자리들도 있어요. 항상 직장을 생각해 보세요. 쉽고 편하고 여기가 집 같고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죠. 물론 바울과 바나바가 거의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선교지로 돌아가는 것과 우리가 월요일에 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언제나 같을 수는 없는데,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복음의 몫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면에서는 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거기에 그냥 가는 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외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돌아감과 우리의 돌아감이 연결되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삶의 자리에도 우리가 세워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줘야 할 사람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온전하게 회복하는 일들을 감당할 역할들이 있죠. 교회는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이곳에 모여서 말씀으로 서로를 세우고 함께 기도하며 힘을 북돋아주고 그렇게 믿음을 굳세게 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도록 보내는 그런 공동체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보내는 자이기도 하지만 또 보냄받는 자로서
돌아갈 곳이 있는 거죠. 물어봐야 합니다. 그곳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모였을 때 이 안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은 누군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들인가? 두 번째 돌아감.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처음 보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26절에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선교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자신들을 기도하며 떠나보냈던, 안수하여 떠나보냈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식구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내용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보고했다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뭐라고 보고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어려움과 박해를 견뎌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막 세워서 돌보고 회심하게 하고 했던 것 분명하지만 그 일을 이들은 자기들이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의 열매를 이 교회 공동체와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성취가 아니니까요. 이건 안티옥 교회가 함께 분별하고 함께 책임지면서 기도함으로 두 사람을 떠나보내서 맺게 된 열매니까요. 하나님이 맺게 하신 열매니까요. 그들이 함께 동역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는 그들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교회 공동체가 같이 듣고 기뻐할 만한 열매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 특별히 가정교회로 모여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눌 때 어떤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 나눠지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었던 이야기, 고생하고 있는 이야기, 나눌 필요가 있겠죠. 때로는 어려움, 실패 같은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해요, 이런 마음들 나눌 필요가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나눔 속에 사실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 나의 삶의 이야기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깨어진 관계 속에 어떤 작은 화해를 이뤄가는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일하셔서 누군가를 섬기고 격려하게 하신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에게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고 그것을 들은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돌아가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함께 경험한 일인 거죠.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 나눔 가운데에서도 일어나야 할 일인 거죠. 어떤 관계가 어려워요. 어떤 관계를 통해서 좀 내가 많이 속상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우리의 그 자리에서의 씨름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맡기고 계신 그 일들은 뭐지?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지 그 주목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없겠죠.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첫 번째 돌아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고 계시는 일을 발견하고 그것을 두 번째 돌아가 공동체로 돌아와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의 나눔이 되어야 하는 거죠. 28절에서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오랫동안 함께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머물면서 쉬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 15장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는 또 떠나요. 우리가 지난번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봅시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떠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쉼과 재정비의 시간은 다음 순종의 떠나감으로 연결돼요. 두 번째 돌아감을 통해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열매들, 복음의 열매들을 같이 나누고 기뻐하면서 다음 순종을 기다리는 거죠. 준비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교회는 두 개의 돌아감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으로 돌아가고 그 첫 번째 돌아감,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더라도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 또 이 교회 공동체로 다시 돌아감을 경험하는 것. 그 흐름이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어떤 순환의 구조인 거죠. 교회의 흐름인 거죠. 같이 성령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들의 삶의 자리로 보내고 보냄받은 사람은 그곳에서 그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우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잘 해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을 보낸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거기에서 쉼과 회복을 다시 누린 다음에 다시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 구조. 사람을 세우고 복음의 열매를 나누고 다시 다음 순종을 준비하고 이런 일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참여하는 순환 구조를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질문들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누구를 세울 것인가? 누구를 돌볼 것인가? 나에게 돌보라고 맡겨주신 그 사람은 누구인가? 또 다시 교회 공동체로 내가 돌아와서 그 두 번째 돌아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행하셨던 일들을 어떻게 나눌 건가? 넋두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교회는 모이기에 힘씁니다. 하지만 모이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이어집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는 분별로 이어지고요. 함께 책임을 감당하는 보냄으로 이어지고요. 사람을 세우고 열매를 나누는 돌아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서로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세우고 돌아와 다시 그 열매들을 나누고 그것이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일인 거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중에 하나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분별하는 사람들이고요. 서로를 보내는 사람들이고요.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와 격려로 서로를 보내고 필요한 도움을 나누고 때로는 책임을 같이 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서로를 보내고 보냄받은 우리가 각자의 상터와 일터와 가정과 관계 속으로 돌아가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또 돌보고 세우고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때로 전하고
그 과정 가운데 공동체의 기도와 격려를 또 받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 그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교회인 거죠. 분별하고 보내고 돌아가는 사람들. 교회로서 나는 성령의 뜻을 같이 분별하기 위해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보내는 자로서의 교회로서 나는 그 보내기 위한 이 가정교회 식구들, 여기 교회 식구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어떤 책임과 몫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 보냄 받은 자로서 나는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누구를 세울 것인가, 누구를 돌볼 것인가, 그리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서 내가 나눠야 할 이야기들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함께 나눌까? 이러한 마음과 생각들이 이번 한 주 우리의 마음과 어떤 삶을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의 뜻을 같이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하여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힘있게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이 선순환 구조 속에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서로를 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